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과연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엄청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왕이라는 자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차지할 가치가 있었을까? 본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의지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기록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기록이 나오는데요. 46절부터 4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을 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니까 도망을 칩니다.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세겜 망대에 있는 우상신전,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요새에 피합니다. 46절 말씀처럼 피해서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했어요. 이 엘브릿이라는 건 언약의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언약의 신. 이 언약의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세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신전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전까지는. 아비멜렉도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자기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그들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신전 신이라고 했겠지만 신의 집까지 신전까지 공격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기대는 완전히 헛된 기대였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전까지 올라가는 길에 나무를 찍어서 나뭇가지를 어깨에 메고 신전까지 올라갑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군사들에게도 나처럼 가지를 찍어서 따라오르라. 전부 다 그 군사들이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그 신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아래에 기둥들이겠죠. 그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놓아버립니다. 뭐 치고 들어갈 것도 없이 그냥 불을 놓아버려요. 결국 우상의 약속, 언약의 신이라는 그 우상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 안으로 숨어서 도피했던 세겜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오늘 기록에도 있듯이 약 1000명이 불타서 죽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무참히 죽이고 악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 세겜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악인들끼리 자멸하게 만드세요. 악인들끼리. 그리고 그들의 우상 신전까지도 태워버리십니다. 뭐 그냥 태운 게 아니죠. 악인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셔서 우상 숭배한 자도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우상의 신전도 태워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헛된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어떤 주장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헛된 것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가진 것들이 죽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로 인생이 망하는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데 아비멜렉을 보면 이 세겜을 이렇게 불태워서 다 진멸을 해놓고 나고서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50절 보면 데베스라는 곳으로 또 진격을 합니다. 데베스는 이 아비멜렉 기록에서 처음 나오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록들을 찾아보면 아마 세겜과 같이 동조하지 않았을까,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서. 데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에 맞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아비멜렉의 기록을 보면 도가 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이미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사람들이 도망가서 피하는데 그 망대에 도망하는 데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육을 가합니다. 그리고 망대로 도망해서 올라간 사람들을 그들을 단판을 지어서 다른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51절 52절 보면 똑같아요. 또 불태워서 망대조차를 아예 불태워서 복수와 살인을 하는데 조금도 서슴치를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그 망대에 올라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망대를 불태우려는 아비멜렉과 군사를 보고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53절 말씀이잖아요.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은 또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을 하면서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 부하 중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에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 사람들이 나를 여인에게 죽었다고 말할까? 그게 또 부끄러운 거예요. 죽는 처지에 참 여러 가지 생각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도, 이 장면 역시도 참 무가치하다, 헛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자신의 세를 모아서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그 뒤로 한 것이 뭐예요? 계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하고 또 살인을 행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자기도 그 죽음에 이르고 배신을 당하고. 여기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 악인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무가치한 죽음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도 참 안타까워요. 아비멜렉이 죽자 그의 그 권세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5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즉각이에요, 즉각.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중간에 장례를 치르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돌에 맞아서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갔더라. 그게 끝이에요. 권세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그를 따르던 군대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군대를 모집할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신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모집한 용병들이에요. 근데 돈을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헛된 거예요. 돈에 묶여있던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득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는 이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응하시는. 결국은 자기들끼리 공멸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다가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서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요담, 마지막 숨어서 살아난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서로 자기에게서 나오는 불이 서로를 태워버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비멜렉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요담을 보면 간신히 숨어서 도착해서 도망쳐서 그것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산꼭대기에 서서 소리소리 질러서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은 죽을 거야. 저주를 퍼붓고 또 도망가서 숨은 사람에 불과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요담이 편에 대주신 거예요. 요담의 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평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화풀이가 될 수도 있고 되든 안 되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욕하고 사라진 걸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개인의 화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요담 자신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방법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 때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될까?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이루어 주실까? 왜? 저런 모양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도 살짝 들지 않았습니까? 요담이 간신히 피했으니까 요담을 통해서 다시 아비멜렉을 치고 복수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요담이 막 커져서 왕이 되고 드디어 왕이 되었더라. 이러면 아주 그냥 시나리오가 멋지게 흘러가고 멋진 복수국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악인들끼리 자멸하고 공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답답해서 그렇겠지만 종종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3가지라고.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정말 한참 지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고. 그런데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응답 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기도야. 응답할 필요가 없는 기도야 라는 응답인 것 같아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십니다. 즉각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주시든지 아예 응답 안 하시든지. 아비멜렉을 되돌아보면 자신을 반역한 세겜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하고 복수를 행하고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불태워서. 이러한 아비멜렉의 보복을 보면 그는 어쨌든 지도자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폭력과 살인을 이어갑니다. 바른 지도자가 어떤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 중심의 보복, 자기 나름대로의 강력한 공포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려고 한다면 그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누가 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이득만, 콩고물만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다. 지도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자기 편의를 챙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요. 신뢰가 있을 수 없다. 그가 세력, 권세를 놓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아말렉은 야망을 멈추지 않잖아요. 세겜을 끝나고 나서도 또 세겜 근처에 있는 데베스까지 쳐서 점령하고 그들을 또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고 이 절제되지 않은 권력, 남용하는 권력은요. 이 결과가 한두 가지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많은 폭력, 살인, 결국은 한 여인이 전인 맷돌 윗짝에 자기까지 죽게 되는 한 폭군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무가치하게. 아무 해놓은 거 없이 헛되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영향력,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헛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잠언에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치열하게 뭔가를 해놓은 것 같은데 다 헛되게 됩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고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